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갈릴리 땅에 성읍 서무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흑과 백처럼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부귀 영화의 왕, 지혜와 성전을 건축한 왕 등 긍정적인 면과 그와는 정반대인 면인 율법이 금한 일들을 다 한 왕으로 말이지요.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한 율법을 비웃기라 하듯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자 병거성을 따로 둘 만큼 많은 말을 소유했지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한 율법과는 반대로 금과 은이 많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았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왕궁 호위대의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자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고 교훈 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난도질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듯이 단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선한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악을 통해 선을 설명하고 있지요. 죄를 통해 은혜를, 어둠을 통해 빛을, 그리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설명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지요. 본문에 소개되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복받은 솔로몬을 보며 부러워 침만 흘린다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받자 식으로만 말씀을 이해해서야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겠습니까? 1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몇 년 만에 이 성전을 완공했습니까? 7년입니다. 그러면 왕궁은요 13년이 걸렸지요. 두 건물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인 것을 감안하면 그의 통치 절반을 건물 짓는데 보낸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건축광이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진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식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분석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본질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기서는 성전과 왕궁을 여호와의 두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이 무엇이지요? 집은 처소 또는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처 곧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네요. 물론 그 의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할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거처가 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를 태워 공중으로 휴거시켜 데려간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지요. 왕이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왕궁이지요.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곧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입어야 더 이상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영원한 거처 곧 왕궁에 사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지은 두 집 중 하나인 이 성전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집 왕궁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솔로몬은 집을 짓는 자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바로 집 짓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도 집 짓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런 왕궁도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고 하네요. 사실 솔로몬 성전은 3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성전 기명은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물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만, 그 성전 또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해 정축되지만 그 또한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지요. 그 성전터에는 지금 이슬람교의 황금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고 한 말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원히 이름을 두고 계시지요. 바로 솔로몬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에게 말이지요. 지금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다시 말해 에스가 된 야곱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영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에게 연합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그와 연합된 교회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리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결국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구속사적 비밀이 숨겨 있지요. 바로 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로 인해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조롱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옛 성전의 무너짐과 새 성전의 세워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니까요. 12절 13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놋 기술자까지 지원을 받은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성읍 서무곳을 그에게 줍니다. 지난 새벽에 공부했듯이 히람으로부터 받은 목재에 대한 비용은 솔로몬이 히람 왕궁에
곡식과 기름을 대주었기에 이 땅은 감사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그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자 불평을 하며 가불이라 부르지요. 이 가불이란 뜻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인 히람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준다는 뜻은 구원회로의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는 이 초청장이 마치 돼지목에 진주를 걸어준 것 같은 그런 꼴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라는 이 속에 갇힌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바로 쓸모없는 땅 가불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지으신 왕궁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성전과 왕궁을 지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성전을 통해 우리의 옛 죄된 것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지으신 왕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성도들, 이 시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